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21장 다 찬양하여라 함께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로 주 앞에 나간다는 것은 구약성경 시대에는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성소라는 것은 성방 안에서도, 이 성전 안에서도 가장 거룩한 장소, 제사장들만 나아갈 수 있는 장소였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지성소에서 함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에 엎드려 경배해.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배우리.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님을
메트로 타워라고 하는 이 건물의 7층 건물이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이 거룩한 장소이고 거룩한 땅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왔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또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계신 이곳 곧 거룩한 땅입니다. 주님 앞에 경배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거룩한 땅에 거룩한 땅이라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님 되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잘 아시고 또 보살피는 분이시고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지만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 주님을 떠나서 또 주님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오직 내 안에만 또 내 생각만 가지고 살았던 우리의 삶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우리의 지은 죄들과 또 이기심들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욕망에 선택해서 왔던 것들을 이 시간 주 앞에 내려놓고 함께 자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지었던 죄악들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내 삶을 내 삶이라고 여기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욕심에 따라 살았던 우리의 삶이 있었음을 주님께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는 주님과 은혜를 우리에게 얻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 앞에 예외로 나왔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전 앞에서 거머쓰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신 그의 깨끗하게 되는 주님과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빨갛게 지키시고 그리스도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는 주님과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우리가 뉘우친다고 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십니다. 그 보혈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나아갑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라.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시간 또 함께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가 우리가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인원이 모이시고 또 굉장히 예배의 모든 것들이 거칠고 아직 미숙한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고 있으면 그들 중에 있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각 심령을 만지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임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시간에 우리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8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잠언 8장 1절부터 21절 말씀을 함께 교독해서 공독하겠습니다. 돌아가면서 한 절씩 교독해서 공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18쪽 잠언 8장 1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합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경에 서며 성문격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폐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는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어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대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제사가 준비한 자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든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같이 있습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려 하느니라. 아멘. 무엇이 중한디? 지금 이 말은 곡성이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대사입니다. 그러면서 이 조그만 꼬마아이가 아빠에게, 경찰관인 아빠에게 무엇이 중한디? 그러면서 무엇이 중한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유행어가 돼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뭔가 할 때 무엇이 중한디 이렇게 말을 하고 이야기하는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각자 중요하게 여기는 그 무엇인가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것이 중요하냐, 머릿속에는 내가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그 무엇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 가족이 중요하다. 나는 돈보다는 또 행복한 우리 가정의 관계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 무엇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것과 실제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내가 어디에 시간을 많이 보내느냐. 그것이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또 내가 어디에 돈을 많이 쓰고 있느냐. 또 사실은 내가 어디에 더 중요한 것을 여기고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가족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해 라고 여기는 사람은 실제로 가족과의 시간들을 많이 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내게 좀 시간적 여유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보다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놀러 다닌다든지 아니면 취미 활동에 더 시간을 보낸다든지 그러면 사실은 다른 친구들이나 취미 활동이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거거든요. 나는 사실은 뭐 텔레비전을 보는 것 아니면 이런 것보다는 내가 책을 읽고 이런 게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큰 텔레비전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책을 사는 것에 돈을 더 많이 써야지 진짜 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말로 이것이 더 중요해 저것이 더 중요해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말하는 것과 다른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마음속에 깊이 있는 그것을 가지고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이 땅에 정말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지혜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를 정말 중요하게 이 땅 가운데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의 안정감, 또 이 가족의 행복, 또는 내가 물질적으로 좀 풍요롭게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아니면 내 인기가 높아져가고 내가 명예가 좀 높아져가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아니면 내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는 것, 아니면 남들이 좀 부러워하는 좋은 백을 들고 다니고 옷차림을 하고 다니는 것, 아무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한번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해요. 나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 넘버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숨보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로 예배에 목숨을 걸고 있는지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안에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잠언에서는 이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지혜가 부른다, 지혜가 소리친다, 지혜가 너희를 붙잡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의인화시키고 말하고 있는데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저기에서 지혜가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좀 봐, 내게 좀 귀 기울여,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잖아. 그런데 너는 내 지혜를 향해서 귀를 닫고 왜 너 맘대로 살아가는 거야? 좀 귀를 열고 내가 지혜를 말하니까 이 지혜를 좀 들어봐,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엌의 싱크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내게 좀 귀를 기울여봐,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텔레비전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컴퓨터 앞에 서 있을 때,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구석구석에서 지혜가 소리 지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소리는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어떻게든 살아가겠지라고 내버려두는 분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참된 지혜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분이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우리를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열심을 내고 있어요. 군대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 어떤 작업이 생길 때가 많잖아요. 근데 내가 작업을 하면서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좀 뺀질뺀질거리면서 일 안 하고 있으면 굉장히 꼴 보기 싫잖아요. 그렇죠? 뭔가 내가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데,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요. 주방 같은 데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은 거기서 얘기만 하고 있고 수다만 떨고 있고 일을 돕지 않아요. 그러면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차라리 눈에서 안 보이면 좋겠는데 같이 있으면서 뺀질뺀질거리면 참 속상해요. 같이 일할 때는 같이 좀 일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열심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위해서 끊임없이 열심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길거리에서, 문 위에서,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지혜가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의 얼굴도 돌리지 않고 우리의 귀도 열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 안에 살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뭐 할 수 없고 라고 내버려 두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서 호소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귀만 기울이면 하나님의 지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을 돌리기만 하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신 분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찾으면 찾을 수 있는 곳에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서든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께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그분께 우리의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냐? 오늘 본문에서는 이 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지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절대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7절 한번 볼까요? 7절에 보면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8절 보면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폐역한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진리이며 하나님의 진리는 굽은 것이 없어요. 다 의로운 것입니다.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다.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20절에도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 것, 진리, 공의로운 것, 정의로운 것, 굽지 않은 것 이 모든 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기준을 말하는 것.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절대 기준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KS 마크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도 있죠. 근데 예전에는 KS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요즘은 뭐 제품에 KS 마크를 많이 붙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눈을 이렇게 관심 있게 안 봐서 그런지 몰라도 이 코리안 스탠다드라는 말 있잖아요. 한국의 규격이라는 거예요. 대전에 가면 표준연구소라는 것이 있어요. 이 표준연구소에 가면 모든 것의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 표준에 맞는지를 결정하고 시험하고 그걸 판단해주는 그런 연구소가 있거든요. 이 표준연구소는. 그런 것처럼 어떤 것에는 절대 기준이 있어요. 제가 오늘 기타를 조율했어요. 조율이라는 것은 튜닝하는 거죠. 이렇게 같이 소리를 맞춰서 저 피아노 소리와 내 기타 소리가 맞도록 함께 조율하는 거예요. 보통 소리굽새라는 것을 가지고 조율을 하게 되는데 옛날에는 이제 말갈굽처럼 U자처럼 생긴 그 조그만 쇠가 있었는데 그 쇠를 땅 치면 A음이 나요. 도레미파솔라라는 라음이 나거든요. 그 라음에 따라서 모든 악기를 조율을 해요. 그래서 아마 오케스트라에서도 오보에가 소리를 내나요? 오보에가 처음 소리를 내면 바이올린이 또 이렇게 소리를 내고 하면서 모든 소리를 똑같이 조율을 하거든요. 이것은 세계 어느 곳에 가나 똑같이 A음이라는 그 절대음이 있어서 그 절대음을 가지고 모든 악기가 조율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절대 기준이 있을 때 모든 것이 함께 통일될 수 있어요. 이 절대 기준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싸움이 일어나요. 여러분 고스톱 좋아하십니까? 이 고스톱이 전라도가 좀 다르고 경상도가 좀 다르고 서울 지역이 좀 다르고 약간의 그 룰이 조금씩 달라요. 룰이 다르다 보니까 경상도 분 한 분, 또 전라도 분 한 분, 서울 지역에 있는 분 한 분 이런 분이 같이 셋이서 모여서 고스톱을 치면 그 룰이 서로 다른 것 때문에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아주 굉장히 다툼이 크게 일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절대 기준의 룰이 없으면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생겨요. 월드컵 경기를 한다. 그럼 전 세계 축구가 똑같은 룰을 가지고 함께 진행을 해야지 다툼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절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살아가는 모든 인간에게 절대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피조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기준을 분명히 알고 살아야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시를 찾아 만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는다. 영어를 찾아보니까 저는 영어 성경을 볼 때 NASB 성경을 보거든요.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의 약자인데 이 성경을 봅니다. 그럼 I, wisdom, dwell with prudence. dwell이라는 말이 썼어요. dwell은 뭐예요? 같이 거주한다, 같이 살고 있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제가 독일에서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독일어도 한번 살펴봤어요. 루터 성경 2017년에 있는 걸 보니까 이히 die Weisheit wohne bei der Klugheit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Weisheit가 지혜잖아요. Klugheit는 뭐 명철, 멍철로 번역할 수 있는 좀 깔끔하게 명료한 것 이런 걸 말하는데 wohne라는 단어가 함께 살고 있다는. 그러니까 지혜는 어디에 살고 있느냐? 명철과 함께 살고 있어요. 명철과 지혜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똑같은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 땅의 모든 명철, 지혜, 계략 이 모든 것들 다 모아놓는다면 결국 하나님으로 귀결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나 지혜는 예지와 한 집에 살고 있으니 참 재밌어요. 예지라는 이름도 많이 있잖아요. 김예지, 박예지, 또 김지혜, 이지혜 있는데 나 지혜는 예지와 한 집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김예지 또 김지혜가 같이 살고 있으면 이 성경 말씀과 똑같이 잘 어울려지는 그 말씀 같게 돼요. 공동번역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지혜는 지식과 근신의 근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이 뭡니까? 함부로 행동하지 않도록 몸과 또한 마음과 행동을 조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잘 지혜롭게 살아가는 태도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근신이라는 태도거든요. 내가 이 땅에서 욕먹지 않고 사람답게 인간답게 잘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초등학교 때 공부했던 그 도덕교과서에 나오는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윤리교과서, 아니면 우리나라의 법전을 보면서 형사법과 민사법에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잘 살아가는 건지에 대해서 보시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제대로 살아가려면 그 하나님이 마련해주신 절대 기준인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지혜 있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잘 들여다보면서 거기에 맞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가기 원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잠언을 통해서 자주 얘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절대 기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이것을 가지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악한 자로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간혹가다 탤런트나 영화 배우들 중에서는 악한 역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좀 내 캐릭터를 위해서 또 내가 그것에 좀 잘 한번 배우로서 성공하기 위해서 악역을 좀 맡아서 했으면 된다. 대신 한번 해보면서 카타르시스도 느낄 수 있고 그러니까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혹시 여러분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좀 악하게 살고 싶다. 좀 남을 좀 죽이기도 하고 좀 만나서 때리기도 하고 좀 훔쳐가기도 하고 좀 다른 사람에게 욕먹을 짓을 하며 살면서 내 평생을 살아가고 싶다. 혹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은 조용히 병원을 한번 가셔야 됩니다. 아마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했던 것처럼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난 바르게 살고 싶어요.
이 땅에 인간답게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평가받기를 원해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없애고 폐역을 없애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흔히 악한 자들이 계략과 모략을 꾸미면서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보면 항상 그 좋은 사람이 나타나는가 하면 악한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어떤 때 보면 악한 사람이 지혜를 짜서 모략을 가지고 계략을 가지고 막 얘기하면 막 성공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시청자 입장에서는 조마조마하죠. 저들이 그걸 알고 있네? 저 계략을 꾸미고 있네? 어떡하지? 착한 사람이 그 덫에 걸릴 것 같은데? 이러고 있잖아요. 참 악한 사람이 지혜로운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거든요. 직장생활 하다 보면 더 자기 뺀질뺀질거리면서 자기 이득 찾는 사람이 더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어요.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 건가? 내가 좀 잘못 너무 순진하게 살아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는 때도 있거든요. 그들이 잠시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결국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하나님이죠.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은 이런 것들 미워하세요. 얼마 전에 드라마 중에 제가 한국에 와서 드라마를 보면서 참 이거는 막장 드라마의 막장이다 라고 생각하면서도 늘 보게 되는 드라마 하나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탤런트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학교 이사장이었던 그 여자 있잖아요. 평상시에 그렇게 애교도 많고 그렇대요. 근데 거기 드라마에서는 얼마나 악하게 나오는지 몰라요. 눈 뜨고 막 불안하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 와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실제로는 굉장히 애교도 많고 착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야 잘한다. 저는 잘한다고 박수 쳤어요. 왜냐하면 연기를 정말 잘하잖아요. 근데 연기를 잘하는 것에 박수를 치는 것이지 그 캐릭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보고 막 화가 나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악해도 저렇게 악할 수 있지? 막장 드라마인 것을 알면서 보고 있는데도 화가 막 솟구쳐요. 저런 사람이네. 저렇게 나쁜 사람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아마 그는 누구나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똑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일 겁니다. 우리는 그 패역한 것을 싫어합니다. 근데 실상 우리의 삶 속에 들어가면 의외로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따라서 교만하고 거만하고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땅을 다스리는, 이 땅을 통치하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에 입각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보면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 왕이 등장하고 여러 장관들 또 고관 대작들 재판관들 이런 사람들이 쭉 열거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것을 통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꼭 장로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장로 대통령이 나와도 하나님 앞에 아주 신실하지 못하면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참 많거든요. 우리는 자주 그런 걸 봐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된다, 꼭 기독교인이 장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세워진 대통령이나 아니면 장관들이나 고위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지혜에 마땅하게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상의 흐름 또 세상의 욕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면 나라도 안정이 되고 가정도 안정이 되고 직장도 안정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도 그렇고요, 11절에도 그렇고 19절에도 보면 금, 순, 은, 진주 이런 것과 비교하면서 이 지혜는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하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좀 읽고 묵상하십니까? 가치 있는데 그렇게 읽지 않으세요? 묵상 안 하세요? 가치 있으면 늘 내랑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좀 많이 살펴보고 내 옆에 두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 말로는 가치가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가 있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그것을 내 삶 속에 굉장히 멀리하고 별로 신경 쓰지 않으면서 등한히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지혜로 인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지혜를 외면하면 지혜가 우리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간절히 찾으면 그 지혜를 금방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내가 간절히 원해도 만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잖아요. 여러분 좀 널찍하고 쾌적한 집에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널찍하고 쾌적한 집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50평, 60평 아파트 아니면 대저택, 수영장 달린 대저택 저는 싫을 것 같아요. 청소하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쾌적한 집을 간절히 원하면 그 집이 내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어느 대학에, 어느 학교에, 어느 직장에 아니면 내가 직장 다니면서 어떤 위치에 오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고 해서 그 위치에 오르거나 직장에 취직되거나 아니면 학교에 입학할 수 있을까요? 간절히 원하는데도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은 내가 간절히 찾아 하나님을 만나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오니까 이 높으신 분들을 만나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독일에 있을 때는 높으신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왜냐하면 독일은 외국에 있다 보니까 높으신 분들이 자꾸 찾아와요. 그걸 안내해달라고 하고 이런 도움 받으려고 하고 저런 도움 받으려고 하잖아요. 심지어 대통령 그 비서실 같은 데서 연락이 오잖아요. 수년 전에 드레스덴 선언을 할 때는 대통령이 드레스덴 와서 선언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럴 때 보면 저를 비롯해서 저희 교회 성도들이 다 그때 독일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르바이트 하듯이 운전도 하고 통역도 하고 다 그런 걸 들었어요. 도지사가 와도 연락을 하고 대학 총장이 와도 연락을 하고 탤런트도 연락을 해요. 그래서 뭘 카메라를 비디오를 찍어야 되는데 사람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연락도 하고 그러거든요. 높으신 분들을 너무 쉽게 만났어요. 세계적인 지휘자도 오면은 연락을 하고 또 만나고 함께 사진도 찍고 이럴 수 있었어요. 한국에 오니까 이게 또 아니에요. 그런 분들 만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조금 큰 교회 목사님 만나려도 어려워요. 비서실을 통해서 연락하고 약속 잡고 이래야지 큰 교회 목사님 한두 번 만날 수 있지 목사님 만나기도 어렵더라고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절히 찾으면 만나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대통령 만나기도 어려운데 이 땅의 최고 지도자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 너희가 간절히 찾으면 나를 사랑하라 내가 만나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말 쉽습니다. 하나님 찾으면 돼요. 하나님을 안 찾으면서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마음만 먹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정말 그렇게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 찾으면 돼요. 정말 쉬운 거거든요.
근데 쉬운 걸 앞에 두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데이트할 때 제 아내랑 데이트를 하고 그럴 때는 이 사람이 뭘 좋아할까 늘 이것에 집중했어요. 지금은 전혀 안 그런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조금 그렇습니다. 옛날 같지는 않아도 그렇게 하는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렇게 하잖아요. 제 아내는 그렇게 파김치를 좋아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저를 위해서 열심히 다 사랑하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저는 파김치에서 사랑을 느낍니다. 국수를 저는 좋아하는데 제 아내는 뭐 국수를 그다지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자꾸 국수집이 있으면 여기 국수집 있다 이렇게 멘트를 줘요. 아, 이 여자가 정말 날 사랑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집중하게 됐어요. 이 반대는 뭐냐면 사랑을 안 하는 게 뭐냐면 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이걸 안 맞춰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들 이렇게 거꾸로 살아가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나 이렇게 살기 원해요. 내가 이걸 원해요. 그럼 하나님 이걸 이렇게 맞춰주시고 이렇게 내게 좀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이것도 좀 도와주세요. 끊임없이 내 것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찾거든요.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 보통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막 붙들고 늘어지면 할 수 없이라도 들어줘요. 왜? 사랑하니까 그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물론 정말 안 될 거는 안 들어주겠죠. 꼬마 아이가 뭐 3살짜리 아이가 뭐 칼을 달라 식칼을 막 간질이 원한다고 그걸 주는 부모는 없겠죠. 물론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 아마 그렇게 해줄 거예요. 뭐 장난감 하나 사다가 막 뒹굴면서 졸라대면 그걸 막 2박 3일 울고 막 굴고 그러면 웬만한 부모님이 사줄 때가 많거든요. 아니면 지금 당장 안 사줘도 조금 지나면 마음에 두고 있다고 사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사랑하면 그의 말에 집중합니다. 귀 기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면서 이 땅을 내 생각과 내 욕심에 맞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다시 기억해라. 그것은 곧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땅을 정말 지혜 있게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끌어가라. 그래서 매일매일 이 말씀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아직과 또 내가 갖고 있는 아젠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지,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가 무엇인지 이것에 집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 라이트하우스 김포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헌금하는 시간인데 헌금은 들어오실 때 미리 하시겠고요. 그 헌금했던 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이 있어요. 540장 찬송가인데요. 내가 매일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돈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추구하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명예나 욕심이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이겠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내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성수형제를 여러 해 동안 같이 봤는데 피아노 앞에 앉아서 반주를 하는 걸 처음 봅니다. 성악전공자가 피아노를 치고 있는 일이죠. 지금 예배에 섬길 사람이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종원이도 갑자기 연락을 해서 오늘 조명 목사님 몸이 아프셔서 못 오셨거든요. 근데 파워포인트를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조금 투박할 수 있습니다. 개척교회가 다 그렇죠. 그렇죠? 투박한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린다면 어쩌면 이 투박함이 하나님 앞에 자연스러운 하나님 향한 온전한 예배가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아까도 제가 설교 중에 그런 말 했지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는 그들 중에 있겠다고 말씀하셨던 주님을 저는 신뢰하고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가 매주 드려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럼 투박하면 투박한 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두 번째 광고로 넘어간다면 예배 반주자, 찬양 인도자, 영상 담당자 이런 분에서 함께 좀 섬길 분이 있다면 함께 섬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조금 더 투박하면서 좀 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교한 예배로 드려주시도록 함께 해주시면 참 좋겠고요. 우리에게 등록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따 끝나고 저 뒤에 가셔서 말씀해 주시면 등록해서 우리 교회 성도로 함께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명구 목사님이 지난 주일날 오후부터 시작해서 자꾸 배가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충수염이라고 해서 지난 목요일날 수술을 받으셨어요. 수요일날 가셨지만 코로나 또 검사 받고 음성이 돼야지 수술이 된다고 해서 그 다음날 목요일날 수술을 받고 지금 충수만 잘라낸 것이 아니라 맹장 일부도 잘라내시고 그러셔서 좀 수술이 일반 사람보다 좀 커져서 보니까 오늘도 병원에 있고 내일도 퇴원했을 수 있을지 없을지 수술은 잘 됐다고 하는데 잘 또 회복이 되고 또 잘 집으로 돌아와서 건강하게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하 주차장을 이제 많이들 이용하시는데 이제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따 끝나고 성수형제를 좀 해주세요. 성수형제에게 차 번호를 알려주시면 무료 주차 하도록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광고했더니만 모든 분들이 그냥 4시간씩 된다고 하니까 다 4시간 하셔가지고 저희에게 이미 여기 건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다 써버려가지고 좀 애를 먹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4시간 하지 말고 이 교회에서 다 내는 거거든요, 돈을. 그러니까 거기에 좀 여유 있게 하시더라도 자기 시간에 맞춰서 조금 더 해서 무조건 4시간 하지 마시고 지난주는 거의 대부분이 그냥 무조건 4시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에 막 쓰시다 보니까 뒤에 분이 못 쓰셨는데 거기에 맞게 해서 좀 맞추어서 좀 시간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한층 내려가시면 저희가 갤러리가 있거든요. 크로스 갤러리가 있는데 거기서 함께 잠깐 교제 나누고 가실 테니까 계단 내려가셔서 6층으로 옮겨주셔서 함께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라이트하우스 공동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빛이십니다. 저희도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해주셔서 사회와 교회에게 한 줄기 빛을 비추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헌신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소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도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삶입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고 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Yes.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한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를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며 그 말씀을 찾아서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라이트하우스 김포 공동체 위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귀한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손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